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1장부터 10절까지 보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스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은 그 부분을 약간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서신은 1세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이 처해 있던 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히브리서를 바르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본토에 있는 동족으로부터 다시 유대교로 모세 율법으로 회귀하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이 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정말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신앙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거렸어요. 자꾸 내 눈에 보이고 내 상식, 내 경험대로 그 한계 내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기독교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 하지만은 뭐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하지 않냐? 뭐 천사하고 비교해 봐도 뭐 천사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오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 유대교도 대제사장 지금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옆에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엄연히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 옷을 입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자꾸 대제사장이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몇십 프로가 된다고 그래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참 기독교를 떠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초반에 C.S. 루이스가 어떻게 해서 떠내려갔는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배교를 하고 다른 교로 옮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갈파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독교를 이제 떠나야겠다고 결정한 사람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떠나게 되냐? 그냥 떠났다는, 그냥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내적으로 무슨 확신이 서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떠난 거라. 답이 그냥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신앙적으로 혼란에 분명히 빠졌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를 지금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다 하고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7장 11절로부터 19절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제사장 제도, 제사 직분은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한계가 많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레위 제사 이 직분이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예요. 실제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표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완벽할 수가 없죠. 한계적이죠.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순서대로 다시 제사장이 서열을 따라 임명이 됐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아론에서부터 AD 70년, 그러니까 성소가 파괴되고 없어지기까지, 그때까지 대제사장이 83명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83명이 또 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고 또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한시적이었어요. 한계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명뿐이에요. 한 명.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갖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게 유지를 했느냐면요,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한 10여일 전부터 몇 번씩 목욕하고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혹시 부정한 사람 만날까봐, 혹시 부정한 것 만질까봐 따로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집에서 10일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음식물 딱 준비된 거 정한 것만 먹고 사람 만나지 않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도 부들부들 떨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들어갔는데 우리 눈에는 깨끗하고 거룩한데 스가랴서 3장에 보면 그 해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한테 야, 제 더러운 옷 벗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아입고 그렇게 갈아입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눈에는 더럽다, 옷이 너무 더럽다, 빨리 옷 벗겨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흠이 있다는 것이죠. 아론을 임명할 때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데, 위임 마지막 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지 맘대로 불을 사용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뭐 불이면 다지. 뭐 불 중에서 무슨 거룩한 불이 있고 안 거룩한 불이 있냐? 아무 불이나 해. 이렇게 했을까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부분을 보면은 약간 술 취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갖고 그날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위임식 날 마지막 날에 죽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죄가 뭐 오늘은 안 짓고 뭐 1년 후에 한 번 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짓고 또 오늘 짓고 아침에 짓고 저녁에 짓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아침하고 저녁에 드리는데 그때도 제물을 잡아갖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잡아서 죽여야 됐어요? 여러분, 생선 하나도 살아있는 거 잡기 힘든데 살아있는 양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피를 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매일매일, 어느 때는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 날도 하고 월초에도 하고 절기에도 하고 뭐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성전이 피바다가 되어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피바다예요. 피바다. 제가 한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추적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을까? 그래갖고 사마리아인 실제 추적을 했더니 그리심산 근처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약 700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절기 때 양을 메고 그리심산에 올라가는데, 그리심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걸 봤는데요. 피가 도랑으로 막 흘러내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피바다예요. 피바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육체의 예법일 뿐 실체가 오기까지의 그림자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건 그림자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 제사장 직분은 다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한계적.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제사 제도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율법, 제사장이 프랙티스하고 있는 이 율법도 동시에 논리적으로 한계적이고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라.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제사 제도가 이게 지금 흠이 있고 불완전하고 이 한계적이다면은 그거와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율법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 율법은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논리를 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매년 계속 드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사하는데 황소나 염소의 피로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우리 양심을 양심상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냥 쉽게 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의식이지. 그리고 7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완전하다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세우겠느냐? 그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고 논리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가요 5분에 한 번씩 죽어요. 그냥 5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5분 뭐 하려고 그러면 5분이잖아. 그러면 또 막 가서 막 차지해야 되고 또 5분이면 또 차지하고. 지금 그런 그 불안정한 상태에 구약 백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양 잡고 황소 잡고 이렇게 피 뿌리고 이렇게 제사 드려야 하느냐. 한 번에 딱 드리면 되는 제사 없냐. 이것을 아마 보이지 않게 소망을 했을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선언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을 늘 붙잡고 가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아닌 다른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다른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니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오버하셨어요. 맹세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인데 맹세까지 할 정도로 오버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맹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맹세는 자기 생명까지 걸면서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로 된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속죄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속죄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해요. 1년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하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직도 영원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7장 26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없는 무죄한 거룩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은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분이 양의 피도 아니고 동물의 피도 아니고 어떤 흠 있는 세상 제사장의 피도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의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구원이 완벽하지 않겠느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히브리서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온전하다. 그렇게 히브리서 쓰고 있어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고 무죄한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을 떠나서 구약 제사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시다 하고 말씀을 하고 보증이시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좋은 언약. 그럼 더 나쁜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죠. 더 좋은 언약에 비교되는 것을 옛 언약이라 그러고 더 좋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신약에 히브리서 빼고 16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만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해석하는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할 때 이제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의 더 좋은 보증이 되었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냐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사이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그때 10계명도 같이 주셨어요.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 언약의 내용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옛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식을 하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하면서 그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식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 그때 옛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옛 언약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옛 언약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픈 소원이 있어요. 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갖고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소원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데도 다른 길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선이 안 되고 오히려 악한 짓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죄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 속사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뭔가 끌고 가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고 내가 자꾸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블랙독, 화이트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우리 속 안에 화이트독이 있고 블랙독이 있는데 내가 화이트독 쪽을 가고 싶은데 자꾸 블랙독이 끌고 블랙독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절망적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근데 우리 탄식도 마찬가지예요. 옛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옛 언약 이코로 저는 절망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뭐냐?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이 보증하는 새 언약은 뭐냐 하면은 면을 빼버리는 거. 면을 빼버리는 거.
다른 말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은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거 빼버려. 지키면 빼버려. 면 빼버려. 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면 빼버려. 면 주 그 금방 거 다 빼버려. 순종하면 빼버리고, 지키면 다 빼버려. 뭐라는 거냐?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작정하시고 선포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면하고 상관없이 순종하면 뭐 말씀을 다 지키면 이게 아니라 면 빼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 버려요. 일방적으로 작정하고 선포해 버려요.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한 내용 중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 많은데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순종하면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냥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냥 은혜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언약에 이 언약에 면이 빠진 이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님께서 딱 보증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탁 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 지키면, 순종하면 그때 가서 네와 나하고 언약 공동체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을 치시면, 그냥 도장을 찍으면 너는 내 소유다 하고 땅 찍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 아래 있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시체 죽었어요 벌써. 근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더 나은 언약이에요. 더 나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요, 조건은 없지만은요, 이 새 언약에 내가 사인을 한 건 있어요. 사인을 한 건. 그 사인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을 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실 때 내 심령 가운데서 사인을 해요. 어떤 사인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를 질문을 안 해요. 네 가지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리시브 한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그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두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 모든 일은 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공생의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연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 대속의 죽음을 사신 것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고 그 죄값에 마땅히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하시고 우리 신앙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 영접하면 그대로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저녁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그의 거룩한 피로 세우시고 친히 보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원한 중보자요, 우리 삶의 보장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에는 새 언약의 보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뿐이 없는 단어를 써가지고 다른데 용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막 작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작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작곡의 제목은 뭐냐면은 예수 우리의 보장이시다. 우리 삶의 보장이시다. 이러고 작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가지고 보장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증은 들었는데 보장은 잘 안 듣잖아요. 뭐 안전보장 외에는요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보장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보증도 되고 보호도 돼요. 보증하며 보호하는 것. 그래서 저는 보장으로 잡기로 했어요. 보증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보장이시다. 우리 신앙인의 최대 특권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보장이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나를 죄법 아래로 끌고 가는, 우리는 실존적인 한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보증도 하시지만은 보장도 하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계속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아릴 때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보장이세요. 보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장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살면은요, 인생에서 답답한 일을 좀 당해도 우리가 아주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운 죄나 더러운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뿌리를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보증이고 보장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피어리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보장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에세이 중에서 이너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너링. 어떤 속이죠. 이너링, 링 안에 안쪽. 그분은 그 에세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너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 어느 모임에 탁 가면은 벌써 그 안에 이너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야.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뭐 어디 가든지 그 안에 진짜 이너링이 있다는 것이야. 어느 때는 세상의 계급하고 상관없이 그 안에 이너링이 있어요. 그리고 이너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아주 여유작작한데, 이너링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다는 것이에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끔 보면은 되게 불안해하고 너무 염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남한테서 조금 시선을 못 받으면 낙심하고 세상의 어떤 평가에 흔들거리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이너링에, 신앙적으로 이너링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이 언제 찾아오냐면은, 우리 안에 자유와 평강이 언제 찾아오냐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가 이너링 안에 있는데, 그 이너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너링인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자유함, 그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이너링이나 에세이의 어떤 요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너링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 절대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아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 못 받아가지고 좀 막 불안에 떨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장인데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보장으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의 저 깊은 내면의 이너링이다. 나는 그 안에 닻을 내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자유함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자유함과 평강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유함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은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장으로 삼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삶에서 건강한 의욕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